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3절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청담동에서 주님께서 장막을 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장막을 걷으라 하심에 걷어서 이곳에 장막을 새로 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온 사방에 바른 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듯이 이곳에도 정말 주님의 임재만 충만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옥토밭과 같은 심령에 뿌려져서 30배, 6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복음이 일으킨 소동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이 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움직임은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소동들, 이 세상의 소란들, 이 많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소란이고 소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정한 동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소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 그런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매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십자가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걸음은 예루살렘 전체를 소동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국 사람들이 자국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감옥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을 때 도시가 다시 소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는 소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야손 집에 머물렀다가 야손 집이 소란스러워졌고 야손이 붙들려가고, 그는 베레아로 피신했지만 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동은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시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놀랍게도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시에 어떤 소동이 먼저 시작이 됐는지 한번 다시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때쯤이란 에베소에 바울이 한 2년쯤 있었을 때예요.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는 전도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러 갔는데, 그는 에베소에서부터는 두란노라고 하는 제3의 장소, 오늘로 치면 교회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회당 전략에서 두란노 전략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두 쪽 다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제3의 장소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선택한 것이죠.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간 올인한 것이죠.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장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론 다 듣기야 했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영향력,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불을 던지기 시작했고 불이 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도덕 군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슨 도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샬롬, 평강만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 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분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붙으면 그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던지는 불씨가 여러분 가슴에 빛이 펴졌습니까? 안에 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불이 와야 우리 안에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야 누군가에게 이 움직임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우리 안에 왔더니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야? 그때쯤 되어서 바울이 2년쯤 사역했더니,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를 다시 품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 갈 생각을 할 때, 그때쯤 그는 이런 에베소에서 소동을 만나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가 전한 the way. 여러분, 복음은 the way, the way. a way가 아니고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길, 새로운 도, 이게 기존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동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소동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에요. 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본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이 나한테 왔습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어떤 진동이나 동요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없으면 주변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의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 때문에 변한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사람 모이는 교회를 원치 않는다고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변화, 그 변화가 부흥이고, 그 변화가 간증이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길, the way를 알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the way가 전해지면, the way of life가 전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현상, 이거는 세상이 볼 때 소동이란 말이에요.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란이. 오늘 그 소란의 주모자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소동은 생명의 소동이에요. 생명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일으키는 소동을 보십시오. 다른 소동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기득권이 흔들리는 데 대한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는 어쩌면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만드는 길드 조합의 조합장점 되는 리더였겠죠.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길이가 115m입니다. 폭이 55m예요. 높이가 19m나 되는 원주, 둥근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세워졌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야말로 에베소의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데미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데미 축제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축제예요. 여사제들은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남자 제사장들은 거세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죠. 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아데미 신상, 유방이 여러 딸린 이상한 신상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 이상한 신상,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을 미니어처로 만든 그 작은 모형,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요. 그런 주모자가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소동은 주모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름이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동에는 주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모자는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당신들의 이익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지금 이해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제도가 있는 곳, 시스템이 있는 곳, 거기는 기득권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도 체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기득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교회 무슨 사역이라고 한번 시작하면은 내 사역이 돼요. 누가 들어오지도 못해. 비슷한 사역이 이렇게 중복되어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기득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다가 오늘 데메드리오는 다시 애국심, 애향심을 갖다 붙여요. 에베소 경제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종교적 열심에 기름을 갖다 붓는 것이죠. 아데미 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부가 이 모시는 숭배하는 위대한 아데미, 이 아데미가 지금 땅에 그 위험이 실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과 애국심과 종교적 열심이 합쳐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이죠. 분노의 불길로 치닫는 것이죠. IS를 누가 말립니까? 그들은 위대한 아랍을 꿈꿉니다. 위대한 알라 신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만류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나치즘은 안 그렇습니까? 그 소동의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군국주의에는 어떤 주모자가 있고 어떤 동기가 숨어 있습니까? 아니, 문화대혁명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소동이든 그 소동에는 배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기득권이 침해받고 있느냐, 어떤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걸 똑똑히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순식간에 그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란 군중 심리란 어떤 것입니까? 말 몇 마디에 온통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노는 어디를 향합니까? 반드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찾는 것이죠. 자,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쩌면 두란노에 있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두란노와 그들이 붙들어서 끌고 간 연극장까지는 대략 한 1km 되는 거리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두 사람이 붙들렸지만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데메드리오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블랙리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체포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신문할 것인가,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만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지 20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과 같이 떠나지만 여기 보니까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가이오는 더베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가이오와 또 오늘 끌려간 가이오와는 동일 인물이 아닐지도 몰라요.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와도 다른 인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어쨌건 오늘 이 두 사람이 성난 군중,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군중, 그 군중들에게 붙들려서 간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가 가르친 제자들과도 같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 아리스타고와 가이오가 자기 대신 붙들려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이 헬라인들, 헬라 군중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지목했겠죠.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 새로운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붙들려 갔을 때 바울도 당연히 극장으로 뛰어들고자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의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2년간 전했더니 바울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넓어진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시 주께로 나온 사람들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아시아의 관리들, 그곳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행정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군이 생긴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제는 아시아 관리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돕는 손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보면은 헤롯 왕의 청지기 노릇을 하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람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프로가 되는 길이에요. 아마추어의 길이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프로란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는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마추어는 죽을 고비를 피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프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추어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다 말다가 아무 진보도 없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들어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143시간을 어떻게 하고 세상의 The Way와는 다른 Away를 살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기 잠시 1시간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적어도 아침 예배 한 1년쯤 다녀보라고 권합니다. 90%가 탈락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저는 그러나 주님께서 10%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말다 그만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지 않습니다. 프로는 돈 때문에 시작하지만 돈에 결국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마추어는 돈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평생 돈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의 신앙인이 되어서 프로의 길을 가다가 돈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제지당합니다. 극장 안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안에는 난리가 난 거죠. 입 달린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입 달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입을 닫아야 합니다. 침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욕할 때 전화 받으러 가더라고요. 화장실 가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서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뭘 우리가 정확히 압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을 몰라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태반이나 왜 왔는지도 모른대요. 저는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모임이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모이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태반이나 왜 왔는지, 누가 이 소란의 주모자인지, 이 소란한 소동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군중, 그 대중들 때문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봅니다. 시작. 33절 34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사역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위협을 받는다고 지금 걱정이 태산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떠담입니다. 가서 좀 말해라. 유대교는 이들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 변명 좀 하라. 알렉산더가 떠밀려서 앞으로 나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나요. 헬라인들이 지금 유대인 꼴도 보기 싫은데 유대인이 또 나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무리 군중들은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고함을 지르는 게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요.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요. 이건 지금도 에베소에서 발굴되는 이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 글귀예요. 위대하다 아데미요. 위대하다 아데미요.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신으로 불렸던 신이죠. 여신이죠. 결국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요. 이걸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기껏 소란을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 몇 마디가 아니라 단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사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중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중을 들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들어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 한 사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르호봇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성경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게 교회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는 아크라는 교회가 생겼고, 또 바움이라고 하는 교회가 저희들 가운데 생겼고, 또 르호봇 이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도로서의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체제로서의 교회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기득권을 벗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고함 질러서 외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크다,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아무 내용도, 아무 사상도, 아무 이념도,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말 한마디로 대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물론 바울이 아닙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여러분, 탁월한 정치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장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동을 가라앉힙니다. 저는 진정한 정치인이란 이유 없는 소동을 가라앉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선동가가 아니라 소동을 가라앉히는 사람, 분노를 사기는 사람, 생명을 전해서 죽음을 몰아내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고 전부 돌을 든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소동이 진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복음의 소동 때문에 세상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때문에 소동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것이죠. 세상은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진정한 샬롬의 사람들이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어쩌면 그런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 The way of life,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도 흔적도 남지 않는 교회, 문패 하나 없어도 찾아오고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 먼 곳에서부터 택시를 내리고 걸어오는 사람들의 교회, 차가 있지만은 오늘 하루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하루를 삼는 교회, 수많은 사람이 와도 소리 하나 없이 그렇게 질서가 정연한 교회.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서기장은 분노하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인정해줘요. 아니, 에베소 사람 치고 아데미 신에 우리가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다 아데미 신의 신전직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데미 신의 다 종들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오늘 너희들이 붙들어온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냐? 아데미 신을 모독했냐?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요, 그 불법은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소지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소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군중은 어떤 군중입니까? 한순간에 분노했던 군중, 한순간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중. 너희들이 이거 하다가 지금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라. 너희들에게도 지금 문책을 당할 일일지도 몰라. 그랬을 때 이 군중들은 한순간에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군중의 두 얼굴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분노에 찬 얼굴과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는 얼굴, 위대하다 아데미어 고함을 2시간씩이나 지르는 그런 군중, 또 한편으로는 잠잠히 입을 닫고는 흩어지는 군중, 어느 게 군중의 참모습입니까? 어느 게 군중의 진정한 얼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지고 이 군중 속에서 그 형상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 군중들의 얼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소란할 것입니다. 여전히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동이 있고 소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새로운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보정할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말이 보정수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크레딧, 우리의 모든 신뢰,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75%, 절대 다수가 안 믿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 분명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같은 소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소동은 이 세상을 향한 소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진정 겪어야 할 소동은 본인들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 그런 결단이 일으키는 소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동은 생명을 위한 것이요, 저들의 소동은 죽음으로 치닫는 소동이에요. 두 소동이 마주치는 시대가 곧 오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부딪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깨우는 그런 복음의 소동,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도 일찍 나가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5분간 10분간 좀 묵상하면서 좀 천천히 나가십시오. 입구가 좁아요. 몰려서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나가면 한 사람이 왔다 가는 것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가서 길 막지 마십시오. 차 뺀다고 남의 차 막지 마십시오. 이곳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십시오. 내 은혜 받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야말로 예배가 예배되지 않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소동, 그리스도인의 소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잔잔한 동요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동요가 우리의 이웃을 움직이는 작은 소란이 되게 하시고 그 작은 소란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움직이는 거대한 진정한 복음의 소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소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우리가 오늘 논현동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서울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생명, 복음의 진보, 복음의 소동, 소란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 복음이 우리 안에 왔으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을 움직이는 작은 소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소란이 이 세상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진정한 능력의 소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